보니까 우리 강창호 집사님의 장면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오늘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오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신 것처럼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엄부에 내가 중면에 엄부의 문에 들어가고, 예? 엄부의 문에 들어가, 엄부의 문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병중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예?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이 9절에서 20절인데 히스기야의 감사입니다. 히스기야의 감사.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1절에서 8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감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부의 문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옥의 문, 엄부의 문, 그런 감정과 고통을 가지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 손에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발부둥 쳐도 주님이 거둬가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죽을 것 같은데, 호흡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렸던 이 9절에서 16절 전반부 9절에서 16절과 히스기야 자신의 구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후반부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서너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시편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을 것이라고 선고를 받은 후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자,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전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핍박을 만났을 때 가지는 위기의식이란 말이죠. 아마 오늘 우리 강창원 집사님이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유관희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우리 주영자매네 가정에 가서 주계신방 드리고 또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시편 6편을 설교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 신자의 삶,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의 거기도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리 공부를 했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주영자매도 보니까 둘째 하빈이가 12월 중순쯤에 12월 13일 날 빠르면 12월 13일 날 늦으면 12월 21일인가 2일인가 그렇게 출산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그랬다니까 성경 공부를 한 5주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극단적인 한계의 상에 처질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또 완전히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와 관계치 아니야 그런 오류를 그런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경성해야 할 것이다. 예배 시간을 지키세요. 경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취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무형의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진짜 우리 강창원 집사님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또 주님이 또 살려주셔서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아마 검사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고 아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취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일시간에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은 호련히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주님은 여러분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 이런 본문의 본문의 중년에 내가 중년에 엄부의 문에 들어가고 라고 하는 이 10절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 인간은 영속적이고도 절대적인 의존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또 다른 생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가르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동안만 자신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말이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만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맞죠? 맞죠? 살아있는 동안. 죽은 사람은 망자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의 부름을 받은 김봉진 목사님 생각하면서 요즘 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 목사님 어디 천국은 좋습니까? 천국은 좋아요? 제가 그냥 어떻게 천국은 좋습니까? 어떻게 주님하고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지나가듯이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오는 세대에서 악을 제지하시기 위해서라도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생명을 끊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 오늘 3장 10절에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나머지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연한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실지인데 젊은 사람은 물론하고 늙은 사람들 역시 여생에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맨날 저 뭡니까? 제가 맨날 러브레터 맨날 보낼 때 내가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까지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머지 생명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합리적이기도 현명하신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 사실인데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또 내 지인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라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류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여기 9절에서 20절 히스기야 감사는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 생명 연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오늘을 주신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걸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이야 흥청망청 세오라 내오라 캐세라세라 자기 육체의 쾌락에 탐닉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과 세월을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촌놈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오늘뿐인 이 하루, 나에게 오늘이란 시간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자. 이 말 또 중요한 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자 잃어버렸던 영적인 영안이
회복되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내 인생과 내 삶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진짜 사랑하던 어떤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과 무너짐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영안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보세요. 앞에서 히스기야는 보세요. 내가 업무에, 오늘 표현들 보세요. 업무의 문에 들어갔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업무의 문에 들어가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속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낙심. 그러니까 니는 살지 못하고 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이 영적인 지각이 떨어지고 가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형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어떻게 잃어버렸던 영적인 영안이 새로 회복됐다. 자, 16절 17절. 자,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주여 사람에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보세요. 다시 절망에서 다시 침륜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는 히스기야가 다시 성령의 이 감화 감동과 역사를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꼬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이 업무에 내려가는 멸망의 구덩이에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뻔한 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가를 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앞에 표현하고 뒤에 표현이 완전히 앞에 표현하고 뒤에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앞에 표현은 어떻습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태, 내지,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그냥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데, 다시 그의 영안이 다시, 열리고,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주님에게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에게 있고 온건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이런 큰 고통을 다하신 내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게 이런 엄청난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라.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지.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오류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 수 있는데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바로 서니까 그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영역이, 영적인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이거 쉬운 거 같죠? 예? 이거 쉬운 거 같죠? 안 쉬워요. 절망에 빠져있던 히스기야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자신의 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이 죽을 병이 자기의 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이 본장 38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의를 자랑하는 듯한 기도와는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 자기 의를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어놓을 게 있다면 죄악 밖에 더 있겠어요? 죄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랑하던, 그렇게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중요한 것,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 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자기 실존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거는 병들어 죽거나, 그 영이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예? 자기 의로 충만하든가,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서면 자기의 실존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늘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과 유황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영육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가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 되고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실존과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남유다 내에서 일으켰던 개혁운동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마음을 다시금 겸손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유다 가운데 일어난 개혁운동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부하고 통회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주님은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자기의 실존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성경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늘 주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님 당신의 자녀로 의인으로 나에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상황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교회를 떠나고 나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던 지체들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처럼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코람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자기의 실존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까지